프로는 기본기에 강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초가 든든하다는 말이에요. 어떠한 경기 종목이든지 간에 프로는 그 기초를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수만 번, 수십만 번이라도 계속 반복하는 훈련을 갖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초가 바로 되지 않으면 언제든지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도 신앙의 프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뭔가 되는 것 같다가도 언제든지 무너지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말씀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지고 이 신앙의 기본이 잘 되어 있어야 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 반복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반복해서 훈련받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 바로 십자가 복음인 것입니다. 이 십자가 복음에 대해서는 계속 듣고 또 듣고, 그리고 완전히 내가 그 십자가 복음에 붙들려 사는 그런 삶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전문가들이 돼야 돼요.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말씀을 듣고 10만 번 말씀을 읽어도 부족한 거예요. 덜 부족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기본이, 말씀의 기초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러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반복이 필요하다. 이 반복되어지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경험해야만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경험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든 간에 그 사람의 그 성장기를 보면은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과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그 삶의 많은 부분에 결정된 부분들이 많은 차이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성격과 인간관계가 크게 결정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은 그 마음이 밝고, 그리고 긍정적 자상을 갖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과의 좋은 관계를 갖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받지 못하고 자란 사람은 성격이 외골수가 되기 쉽고 차갑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쉽게 상처를 주고받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랑받고 자란다는 것은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 사랑 가운데 나의 부족한 부분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이 사랑을 깊이 깨닫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부어주셨는데 이 사랑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이 사랑을 경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랑을 받고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사랑 가운데 거해야 되는지,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가 더 큰 영광으로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깨달으면 그 사랑을 알아야 되는데,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지, 근데 이 자녀들이 부모의 사랑을 알려면 철이 들어야 됩니다. 나이를 먹어서 철이 들게 될 때,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 부모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과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셨는가, 이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장성해서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서 보니까, 내가 부모가 돼서 보니까, 우리 부모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수고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을 제대로 이해를 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은 창조 이전에 이미 나를 무조건적인 선택을 하신 거예요. 이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어요. 에베소서 1장 4절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선과 악을 분별하기도 전에,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만세전에 하나님은 나를 아셨고 나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바울은 자기를 택정하신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5절 보면,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랬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아주 악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이 바울이었지만, 바울은 깨달은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나를 택해 놓으셨다. 이게 놀라운 사랑이라는, 이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 어떤 공로나 어떤 자격에 의해서 선택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일방적인 사랑, 일방적인 선택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이런 은혜의 자리에 있게 된 것,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잘나서 선택받은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이렇게 선택받은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선택해 주셨다니, 참으로 놀라운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선택해 주셨습니까? 이것이 사랑이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았을 그때도 하나님은 나를 이미 선택해 놓으신 거였더라고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세전에 나를 택정하셨구나, 창세전에 나를 택하셨구나. 여러분, 우리가 택함 받은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지금 받은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이었을 때 나를 위해 그 외아들을 내어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추악한 죄인을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주신 것입니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자식을 낳아본 사람들은 누구나 다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 자식이라고, 그렇게 자식을 사랑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실 때 그렇게 귀하신 분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그렇게 희생하셨습니다. 왜요? 나의 죄로 인해서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나의 죄를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렇게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사랑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그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것. 죄와 마귀의 종이었던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고 부를 수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로 17절 보면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크나큰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원래 우리는 마귀의 종이었다니까요.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성령으로 거듭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하고 부를 수 있는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니까요. 이 엄청난 사랑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보다 더한 축복은 없어요.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받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 죽어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상속자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신 이 놀라운 사랑을 우리는 이미 받았단 말이에요. 이 놀라운 사랑을 믿습니까?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내 마음에 감사와 감동이 있는 거예요. 평생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야 돼요. 이 사랑을 깨달아야 비로소 내가 철든 신앙의 인생이 된다니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사랑을 베풀고 계시나? 나는 지금 어떠한 사랑을 받고 있나 보세요. 이 사랑을 느껴야 이 사랑 가운데서 감격하며 산다니까요. 하나님은 자녀인 나에게 어떠한 사랑을 주고 계십니까? 첫째는 보살핌과 세우심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뒀어요. 그러면서 어느 날 다메섹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이 사실을 알고 다메섹에 있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갔어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 4절에 보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시나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은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생각하십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자신의 몸으로, 성도가 겪는 핍박을 자신이 받는 핍박으로 여기세요. 그러니까 주여 누시나이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내가 언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이 곧 예수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을 귀하게 여긴다니까요. 주님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보살펴주고 계세요. 그렇게 교회를 그렇게 보살펴주고 계세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부어서 말씀으로 먹이시고 성령의 은혜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우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나왔는지 몰라요. 예?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서 감격하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선교사들로 헌신하기도 하고 그렇게 아름답게 쓰임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이것이 주님의 보살핌과 세우심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응답과 돕는 은혜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가 언제예요? 사랑을 느낄 때는 내가 기도했던 것이 응답됐을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아시네. 내 음성을 들으시는구나. 내 아버지 맞네. 뭐 이런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구나. 그 기도하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을 경험할 때 그렇게 기쁘잖아요. 주님은 때를 따라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생활하면서 그들이 어디로 가야 좋을지 모르는 그런 광야 생활을 40년 했잖아요. 40년 하는 동안 보십시오. 농사를 졌습니까? 뭐를 했습니까? 아무것도 그들이 할 수가 없어요, 광야에서는. 근데 하나님이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만나로 메추라기로 모든 것으로 다 채우시면서 그렇게 인도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민 생활하면서 얼마나 답답한 그런 문제들을 많이 겪으며 살고 있습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도 사실 지나놓고 나서 보면은 우리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손길이 안 미친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돕는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1000번째 기도를 하면서 많은 성도들이 크고 작은 그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들을 응답받는 그런 그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저는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내가 응답받은 거예요. 내가 응답받는 너무 기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또 세 번째는 연단과 훈련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를 강한 훈련을 시키실 때는 우리에게 강하게 훈련을 시키실 때가 있어요. 또 때로는 우리를 징계하실 때가 있어요.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때 반드시 강한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네.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를 바른 삶이 되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징계를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몰라요. 히브리서 12장 6절로 7절에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하면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들과 같이 대우하셔서 내가 잘못할 때 징계를 하시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입니다. 잘못하는 일이 계속 잘못하고 있는데도 그냥 내버려두는 부모는 없어요. 진짜 자식은 징계하게 돼 있어요. 그 징계가 사랑이라니까요. 징계가 사랑. 저도 신앙생활 하면서요,
연단을 많이 받은 그 연단이 나중에 얼마나 큰 내게 참 축복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을 느끼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비전센터 성전 건축하면서 정말 물질의 연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안 되니까 금식할 수밖에 없잖아요. 40일 금식 기도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렸잖아요. 그러면서 그 연단의 그 기간을 정말 기도로 쫙 통과하고 나니까요, 은퇴 성교관을 짓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연단, 우리에게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냐 말이에요. 왜 나한테 이렇게 힘든 시험이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 나한테 너무너무 이렇게 속상한 정말 힘든 일이 계속되고 있습니까? 그런 연단의 시간이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큰 은혜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늘 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 안에 늘 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럼 어떻게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5장 10절로 11절 보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버지의 계명을 지킬 때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의 계명은 무엇이냐? 바로 요한복음 15장 12절에 주님이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신 것,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바로 이 사랑을 이제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을 실천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이렇게 사랑하고 살 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사랑하고 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가족은 사랑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한테 잘하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삽니다. 그러나 자기한테 잘못하는 사람들은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이에요. 근데 주님이 여기에서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 사랑에 포함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한테 상처 준 사람, 나를 어렵게 한 사람까지라도 바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랑하려니까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따질 수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 저러기 때문에 안 되고, 저 사람 저렇기 때문에 안 되고, 저 사람은 저렇기 때문에 내가 용납할 수 없고,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사랑의 범주 안에는 원수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원수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어야 될 텐데, 여러분 보십시오. 왜 이 사랑이 안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이 사랑을 주셨어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이 무조건 사랑, 이 어마어마한 사랑을 받았어요. 믿습니까? 이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랑을 이제 흘려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사랑을 전해야 될 텐데, 이 사랑을 전하는데 이 사랑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이 장애물, 이것은 내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랑을 주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이 사랑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사랑을 주려니까
이 사랑을 주는데 장애물이 있어요. 그 장애물이 뭐냐? 자존심이에요. 자존심. 이 장애물이 뭐냐? 시기 질투. 이 장애물이 뭐냐? 육신적인 생각, 교만. 이런 것들이 나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을 흘려보내는데 꽉 막고 있는 거예요. 꽉 막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데, 자, 전도는 이 전도지 몇 장 가지고 이렇게 나눠준다고 해서 전도가 되어져서 그 사람들이 전도지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느냐? 아니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곧 사랑 안에 늘 거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우리가 실천하기 시작해요.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을 깨달았어요. 이 놀라운 사랑을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전하면서 이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육신에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해도 병이 안 낫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하나님, 나 병 안 고쳐주셔서 감사해요. 감옥에 갇혀서, 당장의 감옥에서 얼마든지 건져내실 수 있는 하나님이신데 그냥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 내 그냥 감옥에 있어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할 때마다 좀 방해하지 않고 사람들이 좀 마음문을 열고 막 환영하면 얼마나 좋아요. 돌이 날라와요. 막 말할 수 없는 핍박이 있어요. 하나님 그냥 두시는 거예요. 그래도 바울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했어요. 이 사랑을 아니까. 이 사랑 때문에. 하나님, 나 이렇게 병든 육신으로 괜찮아요. 나 하나님 지금 감옥에 있어도 괜찮아요. 핍박을 받아도 괜찮아요. 이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복음 전하는 것이 기쁘고 그리고 감사가 넘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6절로 8절. 이제 그가 세상 떠나기 바로 직전입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에 가까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주셨습니다. 나를 선택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늘나라 기업을 이룰 상속자로 나를 삼아주신 이 놀라운 사랑, 날마다 나를 돌봐주시고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늘 돕는 은혜로 나를 사람되게 만드시는 연단과 훈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이제 이 사랑을 날마다 고백하시고 이 사랑을 나누면서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